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1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남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남패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십계명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16절부터 이 약혼자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세 가지 우상 숭배의 범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는 약자에 대한 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마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또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리더다 이렇게 불러요. 교회와 단체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는 분명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영역에서는 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또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제도와 그들의 리더십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하나 이뤄나갈 때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리더십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어야 되고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면 재판장이 나오고 백성의 지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해서 백성에게 발생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재판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위 위정자들을 일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모독하지 말고 또 지도자와 재판장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그리고 리더십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을 잘 따라가는 거, 도와주는 거, 그런데 그 안에서도 반드시 기도하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재판장 또 백성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판결 또 다스림 이 모든 것의 전달제의 대리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재판장을 욕한다, 또 지도자를 우리가 저주한다 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규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즉 성도들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신정 국가일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욕하거나 저주하는 거 반드시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만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는 거예요.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더 좋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건의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지도자 앞에, 리더십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리더십, 지도력 앞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 앞에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고 또 협력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거,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할 때마다 어쩌면 어느 분들은 마음 한켠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정말로 그 지도력 앞에서 순종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악한 지도자를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김일성이나 아니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럴 때의 성경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순종이 아니라 이 저항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모습에 따라서 저항하고 불순종이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시민 불복종의 권리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지도자가 또는 국가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집행한다면 국가에 대해서도 복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사용할 때면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도자 앞에서 또 리더 앞에서 국가의 앞에서 불복종할 때에는 더 높은 권세자, 궁극적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반대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또 순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이를테면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더 높으신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와 나라의 권세 앞에서 거절하는 불복종하는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간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금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한다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정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될까? 아니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이 전염병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도 이 온라인이라는 예배가 없이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늘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도 더 이상 주일이 되면 가정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거, 따라가지 않는 거, 그 안에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더 높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행사할 때에는 한 가지 전제는 폭력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수단도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가 가진 술수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수단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수단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배될 때 우리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할 수 있고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또 저항이 우리 삶의 삶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불복종한 적, 저항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항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항을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는 저항을 위한 저항을 할 수 있고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항이 체질화되는 분들도 생기게 돼요.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 때, 중2 이상부터 아무리 엄마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옆에서 칭찬해도 그때부터는 엄마 이야기가 반대로 들려요. 한 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날마다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점검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항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항이, 불순종이 내 안에서 체질화되어서 누가 좋은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더 좋은 자리에 함께하기를 겉면해도 늘 부정적이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 또 아내, 그리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여러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더욱더 화목해지고 그 공동체가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지도자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내 마음에 생길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하나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수단이 목적보다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체질화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리더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리더자들 앞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
또 이제 10월을 맞이하고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 순탄하게 잘 준비하여서 다시금 하나 돼서 하나님 모든 경제와 교육과 모든 분야의 회복과 은혜가 다시금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마음을 두고 뜻을 모아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